예배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내서 나왔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기에 주님 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말씀 주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귀한 사명자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팀도, 사로운 찬양대도,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 차량 손길, 안내, 영상방송, 청소와 꽃꽂이, 조이올 봉사, 교학교 교사 등 이외에도 여러 아름다운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와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신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거리가 되고 그 영혼의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 중에 치유를 받게 하시고 말씀 중에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믿음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힘내셔서 주님 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영혼이 솟생케 하는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주부터는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서 절기가 바뀝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냐면 이미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31일 마치고 1월 1일 되면은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교회적으로는 다음 주부터가 새로운 해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번 주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랑 같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강림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의 사람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신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암송해서 우리가 익히 이성적으로 배워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있지만 진정한 고백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주의 몸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됨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주님의 몸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믿음의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노라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을 여부로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도요, 성령의 사람은 육을 입고 살아도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을 입고 살아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셈의 자손들이 땅의 그 여자들인 가인의 후손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땅으로 살아가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합했을 때 그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가 되었다 그래요. 육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요, 창세기 6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신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의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성령 충만할 때 왕이 됐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고 급기야는 성령께서 떠나시니까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성령은요, 실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실제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실제하고요, 또 귀신도 실제하고요, 악한 영이 실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라고 하죠. 동북아시아에는요, 악한 영이 참 많이 역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음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이 중국 중에서는 이 탐욕의 영과 가난의 영이 역사하고, 이것이 다 그냥 동북아에 막 휘저으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영을 분별하라. 성령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님께 이끌심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성령의 결이 다를까? 고민해 보셨나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각 심령에 임하긴 임하지만 그분이 한 분이신데 왜 결이 다를까?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한 영에 붙들리고 성령 받았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똑똑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 똑똑하시잖아요.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째,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깁니다. 육체의 역사가 뭐겠어요? 다 아시죠? 육체의 역사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어보시면 육체의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성령의 이끄심의 방향으로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페리파테오, 걷다, 일상을 살다. 성령을 따라서 걷고 성령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예전에 원주에 있을 때, 원주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께서 이 베트남에도 거기 그 태권도 사범으로 가셨던 권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게 있어요. 그 본인이 차를 하나 사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어딜 갔다 오는데 자기는 운전이 잘 서툴러서 앞만 똑바로 보고 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이정표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그냥 아내분이 그냥 지나쳐가지고 원주를 지나서 여기 저기 뭐야 그 사람이 저기 뭐죠? 수원 앞 옆에 용인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려가고 가는데 이번에도 여보 이번 놓치면 안 돼. 꼭 알려줘. 쭉 가는데 이번에도 지나쳐서 강릉까지 갔다 왔다 그러는. 열심히 중요한 것.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우리 조상들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유산을 물려줬는데 열심, 부지런, 최선 이런 걸 참 귀한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방향인 거예요. 방향.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천국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퀸젠 누비 2호가 이 암초와 광 부딪혔어요. 제대로 된 항로를 가야 되는데 항로가 잘못된 거예요. 발견할 때 너무 늦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냥 광 자초가 돼가지고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다가는요 이렇게 암초를 만나 자초되는 배와 같아요.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까지 나아가는 인생이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모르고 갔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늘 일상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의 그 뜻은요 항상 말씀과 밀맥통통하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먼저 전도 사명을 감당해서 쭉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제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믿음만 갖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도 해야 되는 거야. 율법주의가 왜 문제가 된 줄 아시죠? 율법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데 율법을 행했다고 나를 내세우는 거야. 내가 항상 내가 주인이 돼.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선한 것을 이루며 살고 하는데 내 안에 엉뚱한 것이 자꾸 올라온다 이거지. 엉뚱한 것이 육체의 소욕, 탐욕, 교만, 거짓, 이거 자꾸 올라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난 성령의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사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름을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사와도 엉뚱한 나무 사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나무를 잘못 사왔다는 거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심어서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나무를 사왔는데 고염나무를 사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염이 아시죠? 감은 이만하게 열리는데 고염은 이런 것들이 열려가지고 씨만 얼마나 큰지 모를 게 없어요. 이 말씀은 사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열매로 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는데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뭐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응?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는요 다 하나예요. 연결이 다 하나예요. 성도 여러분, 육을 읽고서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육신의 열매 많이 맺어놓고 나 성령의 사람이야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통곡할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누가 이런 인정을 받은 줄 아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바로가 이제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고 와서 자기의 꿈을 갖다 다 풀어줄 때에 이 바로가 그럽니다. 요셉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뭔지 모르고서 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정말 그렇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우리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꿔가세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술담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회를 통해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끊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끊어주시더라는 거죠.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끊으려 해도 다시 던져놨던 거 찾아서 피고.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구토가 나오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성령의 사람에게는 임하더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헐뜯고 흘러나는 거 거기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에제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붙든 인생 됩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처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이 이 아세라 선지자들의 배후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자기의 수종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 선지자 그냥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걸음아 나설려라고서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저 유다 땅 남단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죠. 거기까지 가서 사환을 떨궈 놓고 하룻길을 더 들어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시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엘리야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야, 내가 내 앞에 서라. 그런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신데 아주 그냥 강력한 바람이 불는데 바람이 막 강력하게 부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지난 다음에 땅이 막 흔들리는데 거기에도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났냐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거기에도 안 계신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고 진동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심리학자 그 연구소를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대. 하루에도 6천 내지 7천 개의 생각을 아주 복잡하게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소음을 다 잡아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이상한 귀신이 홀려가지고 악한 영을 바꿔서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니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의 저자는요, 40명의 저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각 저자들을 들어 쓰시는데 그 중심에 성령의 뜻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은 말씀과 다르지가 않아요. 결이 같아요. 말씀과 결이 같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성령님의 음성인가는요,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서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도는요, 기도 자리로 더 나아가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버티면은 말씀을 멈추십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찬이 정말로 좋은 투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투자를 하면은 정말 다시 막 그 사업이 든든히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와 닿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야, 그거 정말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막히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내가 보기엔 참 좋은 투자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참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6개월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사기였던 거예요. 사기가. 남들도 다 좋은 길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망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듣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건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이것이 은사로 나오기도 하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겸손해지죠. 예수님의 성품을 자기의 성품 삼고. 그렇죠?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바뀌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겁쟁이에요. 그 어떤 그 계집종이 네가 예수님의 사람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교훈했을 때 내가 당신 겉에 있는 거 봤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치 국회 청문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냥 성도 간에 다투지 마시고,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악취난 세상에서 그리스도 연계로 살아내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근심케 하지도 마시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충만, 날마다. 예수님께서 늘 충만함으로 사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귀한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귀한 핸드폰이 있는데 전 이거 볼 때마다 야, 이거 물수제 비치면 잘 나가겠다. 쫙 잘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런데요, 몰라서 그렇지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 용량이 뭔가 좋은 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책 한 10권도 더 집어넣어요. 이 안에. 이것도 그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것이 곡들만 노래 같은 거 찬송 같은 거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그런데 이 귀한 것이라도요 매일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을 해야지 그래도 전화도 되고 충전을 해야지 뭐 알람도 되고 충전을 해야지 내비게이션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충전을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난 성령 받았으니까 됐지 오케이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려면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지을 죄를 다 짓고 성령 구하면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건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잖아요. 가지에 탁 붙어 있으면 알아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열매. 성도 여러분이시여, 성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엉뚱한 영을 받고서 그 악한 영을 성령으로 오해하고서 나 성령 받았네라 하면서 아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성령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열매를 맺는 가운데 주님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주저함이 없이 주님 품에 달려가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